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컨텍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지요. 가장 단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도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빚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돈을 갚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마도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이 빚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카드 결제일이 되면 그 결제일이 되기 전부터 돈을 계산을 해서 맞춰놔야 돼요. 저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몇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겁니다. 가장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보면 바라는 인생이 뭘까? 어제 빚이 없는 인생 아닐까? 저는 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처럼 빚은 정말 없애고 싶은 거예요. 콧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이 되는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그럼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고마울 때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는데 그 감사함이라는 감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받은 어떠한 마음의 빚을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는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대상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냥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할 때 그 나이가 이제 26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호주에 있었고 변변한 직업이 있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 신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고 결혼 결정을 하고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께서 제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결혼을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빚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딸을 그냥 그렇게 허락해주는 그 자리에서 생긴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이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장모님 장에서 참 잘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행복한 빚이에요. 감사함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한테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샘솟아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빚은 지면 질수록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죄를 많이 지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다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감사할 일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되게 이래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일이 날마다 넘치는 사람.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어가죠. 왜 그러죠? 죄인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꿔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마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이처럼 반드시 끊이지 않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찾아요. 감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노력으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그 감사의 대상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감사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쥐어짜고 찾아내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넘치는 감사함은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긴밀한 교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큐티죠.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따라서 그분이 맞춰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영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만의 방식과 그분을 교제하는 방식이 날마다 계속해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으면 감사할 일은 알아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2장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1장을 가면 가나안 점령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의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누가 점령하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의 백성들이 그걸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파들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누가 전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 계속 있었고 그의 후손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기억들이 결국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은 사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악행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찬송되었을까? 전 생각해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신명기에서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게 돼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들이 기억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마침내는 그들을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같이 저희 부모님과 잠깐 나가서 인천에서 이제 수산시장에서 좀 사올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가지고 길이 안 나와서 한 번 이렇게 돌아와서 좀 왔거든요. 좀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나오지 않는 길인데 길이 갑자기 두 갈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가야 될지 아래 지하도로 타야 될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거예요. 갱신을 자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 드렸지만 양이 주인을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날 수 있죠. 어리석으니까. 근데 여러분, 양이 주인에게 가장 빨리 돌아오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던 길을 최대한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기억을 빨리 하는 거예요. 갱신을 빠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가 떠난 길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갱신되는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신기하게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내는 것을 하루가 지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화나는 감정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무엇이죠? 너희에게 감사함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퇴근을 해서 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차려준 음식이 라면이에요. 아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해준 게 어딥니까? 기억이라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고작 이 정도만 차려주면서 불만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불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준. 그냥 아니면 다 바닥까지 끝을 내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만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죠?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을 누가 살렸냐면 하나님의 영이 살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살리는 영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값이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자들인가라는 말씀.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의 감사함을 여러분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 나의 생명을 죽으면서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보며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사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빚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죠. 오른 뺨을 맞아도 왼 뺨을 내주라고 해요. 오른 뺨을 맞아도 왼 뺨을 내주라고 해요. 여러분, 오른 뺨을 맞으면 무슨 손으로 맞어요? 여러분, 원래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사람의 왼뺨에 맞게 돼요. 맞대서 때린다고 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겠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때려야 되죠? 이렇게 때리는 게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뺨을. 왜 손등으로 뺨을 때리죠? 더럽다는 거예요. 네 몸에는 손도 대기 싫고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손바닥도 쓰지 않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더러워서 얼굴을 때리는데. 이렇게 맞아도 너희는 왼뺨까지 내놓으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굉장한 짐이었지만 실제로 제자들은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러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함 때문에 내 그 경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왼뺨까지 내주는 자들, 실제로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만과 고통들이 여러분 넘치다면 여러분, 우린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 묵상을 하며 여러분 부모와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간질 시키잖아요. 저렇게 주는데 당연히 감사하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욥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감사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욥에게서 가져가 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욥이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죠. 다 없어져 보니까 욥은 물질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결국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앗아갈 때에 우리 중심에 보여줄 믿음이 과연 남아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미술학,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걸 좀 했었는데, 그때 한 주제를 제가 왕궁이라고 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왕궁을 그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경사들을 멋지게 앞에 딱 세워서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멋있게 건물을 그려서 아주 데코를 잘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잘 그려요. 어떤 아이는 왕비도 예쁘게 그려놓고요. 어떤 아이는 그 왕궁 안에서의 어떠한 것들이 멋진 것들을 그려놓고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그렸는데 이 왕을 그리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왕궁의 의미가 뭡니까? 왕이 거하는 전이에요. 전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거하는 곳이 전이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껍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왕궁으로서 가져야 할 조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는 가득 채우고 다른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놔요. 아이고 주님,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주님, 내 사업을 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성적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내 마음 중심에서 이러한 모든 겉절이들을 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에요. 우리 삶에서 고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 겉절이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확 다 없애버려요. 야, 네 중심에 뭐가 있는지 봐라. 이 말을 누가 해주죠? 고난이 해줘요. 고난. 그래서 고난은요, 축복의 뒷면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 바로 축복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가장 도전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나 느꼈을 때 때가 언제냐면, 돌이켜보면 바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고난이 다 치워버렸을 때 내 중심을 딱 봤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구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다짐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은 그러한 고난이 저에게 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올 때에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날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취할 때에 내 마음에 욥처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전 아직도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많은 삶이 등장을 하는데 욥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시험하실 때, 와, 내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내가 자식들까지 다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을 멈출 수가 없는 그 삶이, 저는 욥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욥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여기서 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서는 저는 어느 자기 개발서처럼 그냥 막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막 먹을 것이 있고 살아있고 이런 거 건강하고 이런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감사가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 자체도 무너지게 만들면서 주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에 감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가져가서 바로 그날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